또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진심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참 살기가 넉넉함이란 찾아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얼마 전 신문과 방송에 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떠들썩하게 한, 그리고 많은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요. 강남의 한 명문대를 졸업한 성공한 중년 사업가가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였지만 본인의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면 약 10억 원 정도의 여윳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자인데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위의 시선들, 이러한 상황들이 그 자신을 용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까? 지금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보여지는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또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과 고민들이 또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고민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시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사실 남성교회 성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으로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죠?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신다, 그것은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의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내몰라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 속에서는 아직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고민과 염려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알지 체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뼛속 깊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말인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삶 속에 시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것들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그 앞에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에는 31절 말씀에 무엇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목숨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한 구절 더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살기 위해 먹는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을 모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우리는 흔히 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하찮다라는 뜻이죠. 그 하찮은 존재도 자연의 법칙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자. 이 키는 생명 또는 삶의 횟수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삶의 횟수를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다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나요? 좋은 병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잠깐은 연장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영원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은 더 이상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복,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물질, 어떤 삶의 수준, 지위,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비교하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에서 나라는 막 자라는 들풀과 같죠. 그런데 사람이 그 자연의 그 들풀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명예, 권력, 어떤 지위, 자랑거리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 그 왕의 화려함, 솔로몬이 거하고 있던 궁은 황금으로 지어졌던 궁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다 금박을 입혔던 그런 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입었던 화려한 옷들, 그가 먹었던 아주 풍성한 음식들, 또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들에 핀 들꽃보다도 못한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되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화려한 삶도, 그가 누렸던 모든 것도 이 작은 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일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연계에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신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더 넓게 펴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염려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삶이 힘드시죠?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결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남산교에서 파송을 받아 약 4년 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엔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불사르리라 다짐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선교사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선교사의 어떤 직임을 가지고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있는데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는 다른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나아가서 누구에게 선교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아직도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동대에 다니는 학생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좀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어떤 미션을 갖고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보기에 별 일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는 뭐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은 내가 뭐 큰일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나가기 전에 갑옷을 벗고 백의종군한 것처럼 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벗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딪히며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성도의 마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삶에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저에게 목사라고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다짐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금방 여러분과 동일하게 쓰러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저 하나도 수술이기 참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까? 저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 충성하고 있으니 너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참 감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넷째를 주신 것이겠죠. 네. 이제 막내가 좀 커서 유치원 보내면 조금 애기 엄마도 편하고
저도 좀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들 말처럼 아빠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떡하니 넷째를 주셨습니다. 처음엔 좀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 외국의 땅에, 다른 나라 땅에서 이 아이들을 넷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명을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이게 축복이구나. 순간순간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늘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물질이 없어서 고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참 놀랍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만드셔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지시고 또 인도해 가시고 또 채우시고 또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내 의가, 내 의지가 앞서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것을 멈추십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들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있어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아주 조그마한 문제에도 자신의 경험, 지식, 인맥, 각종 지식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사라지고 맙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랑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물질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보험 광고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려 있다가 아침 해가 싹 비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을 주께 맡길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맡기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나도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심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힘썼던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분 평생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를 해방시키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받게 하소서. 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